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1천만에 가깝던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한 7, 800만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35년이 지난 2050년대에는 한 400에서 500만으로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이미 믿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상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또 이미 기존 신자들은 점점 연세 들어 세상을 떠나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찾지 않고 해서, 또 아이들을 잘 낳지 않아서 하나 아니면 둘 낳기 때문에 교회 학교 부흥이 안 되고 하므로 한국 교회가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던 분들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의 장막을 걷고 천국으로 간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는 우리 김동혁 권사님 매주일 나오셔서 함께 우리와 예배하던 김동혁 권사님도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던 분들 가운데 사정상 이사를 해서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돼서도 아니고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사해놓고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장로로 임직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대전까지 내려가 축하했던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집사였는데 거기 가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우리 김근순 권사님의 동생 장로님.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와 같이 예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 가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교회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간 것도 아닌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을 놓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믿음을 저버린다. 그리고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이 멋지게 보여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접어든 겁니다. 영생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처럼 세상이 우리들에게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또 마귀가 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이 더 멋지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게 더 유익하게 보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삶은 시시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내 인생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운영하면서 멋있게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켜가지를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영생의 길을 포기한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바울이 섭섭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 동역자였던 데마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지를 아니하고
세상이 좋게 보여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배신하고 선교 일선에 동참하던 삶을 중단하고 안일한 삶을 쫓아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마 이야기가 데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제2의 제3의 데마가 될 가능성이 많은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생활은 우습게 귀하게 보이지 않고 세상은 귀하게 보인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그런 분이 있다면 제2, 제3의 데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경보장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가장 크게 쓰신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 서울장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한다면 수만 내지 수십만의 교인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의 학식, 그의 신실함, 그의 성령 충만, 그의 권능, 그의 인격 이런 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흠모하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목회자요, 대단한 선교사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데마에게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축복이고 자랑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분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한 동역자가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데마가 변질된 겁니다. 나중에는 세상이 좋게 보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바울을 배반하여 떠난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오늘 본문 보면 여러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썼는데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 가운데도 마지막 장인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한 것을 보면 여기 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디모데를 지칭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빨리 내게로 와라 하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순교를 예감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를 빨리 불러다가 그의 얼굴도 보고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슬픈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바울을 떠난 것은 사역지를 옮긴 것이지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그는 신앙이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이며 화가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협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문도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다락방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집은 저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마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고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초점을 변질된 사람 데마에게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공 사례가 아니고 실패 사례입니다.
데마가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배울 점이 많지만 사실은 역으로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고 배울 바가 많습니다. 아,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 이상으로 역으로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신앙의 동지였던 데마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가진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을 도와 주의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신앙을 저버리고 변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띄우겠습니다. 이때는 데마가 변절되기 전이에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개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 대령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말미에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노마로, 여러분, 바울이 노마로 호송돼 가서 노마 정부에서 특혜를 주어 한 집을 세들어 그 집에서 군인 하나가 바울을 지키도록 해 주었습니다. 칙칙한 감옥에 바울을 넣지 않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났을 때 276명의 생명의 일 바울 까닭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비범한 사람으로 보고 천거를 해서 노마에 비록 갔지만 노마의 칙칙한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노마에서 새 집을 하나 얻어서 간수를 하나 붙여가지고 바울을 돌봐주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노마에 바울이 죄수로 가 있을 때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노마에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노마 선교의 사역의 초기에 이 네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요. 누구?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바울을 힘껏 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배경이 잘 나오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우리라는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바울과 끝까지 생을 합계했던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러니까 바울이나 누가나 아리스타고나 데마나 이런 사람들이 마가나 다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마에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들려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간수와 함께 따로 있도록 노마 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전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 로마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집을 허락받아서 거기서 지금 머물게 됐는데 아유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가르쳐서 저들을 예수 믿게 만들더래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그 다음에 30절 31절입니다. 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온 이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만 2년을 그 말입니다.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근데 골로새서 4장 우리 4절인가요?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넷이
로마에 바울이 왔을 때는 4사람이 바울을 도왔는데 둘은 지금 바울을 떠난 상태입니다. 사역지를 옮겼어요. 이제 둘만 남아있는데 누가 남아있다고요? 사랑받는 누가와 의사 누가와 데마만 남아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데마 이름이 먼저 나오고 누가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데마라는 사람을 앞에 쓰기는 좀 양심이 꺼리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가 더 믿음이 상승됐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넣고 거기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넣고 또 데마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데마가 초심을 잃어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로마에 와서 로마의 화려함을 보고 점점 신앙이 해이해지고 열정이 식어가고 있음을 바울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를 넣는데 누가 이름을 앞에 놓고 골로새서는 데마 이름을 뒤에 넣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글레스게는 사역을 위해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사역하러 갔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끝까지 나와 함께 남아있는 의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누가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적으로 바울과 같이 주의 사역을 하던 그가 로마에 와서 로마의 화려함을 보면서 점점 신앙이 변질됐고 세상이 좋게 보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직문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나도 순교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니까 사도 바울을 등지고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한 신앙의 실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그 전 6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비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순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자기는 지켰는데 데마는 믿음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을 저버려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내일처럼 참 마음이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어디서 읽었냐면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실한 신앙생활 하던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서 후에 그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셨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변해버렸습니다. 각하, 와, 대왕 마마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뭐 살다 보니까 그냥 우쭐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전쟁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길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변해진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걸쳐 지어 헌당한 사람이 주인공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며 늘 겸손했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까 세상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처첩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좀 띄우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후궁과 첩의 그 차이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변질되게 만들어 신앙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변질되게 만들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복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솔로몬이 죽자 그 나라가 쪼개져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이루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는데 늦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얘기야. 히스기야나 우시야가 얼마나 신실했었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변질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며 아름다운 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상밖에 이 생을 마친 사람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라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군인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수천리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수천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태양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가 바벨론 왕이 특별히 세운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특채를 받아.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그 학생들에게 다 먹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거절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은 그들의 태양신에게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제사하고 나서 왕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은 입에 대지 않겠다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정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겠다.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나를 유혹하든 내 신앙 지켜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0사람이 천말하고 10,000사람이 만말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내 신앙은 변치 않겠다. 무인도에 가서 내가 홀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도 주 이름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내 신앙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결단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도 결단했었어요. 결단만 가지고 안 돼. 다니엘이 특별히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3번씩. 비록 이국 땅에 살지만 자기 고국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의 결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기게 하려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결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십니다. 내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거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노도 광풍과 같은 거센 유혹이 앞에서 사단의 역사 앞에서 결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평생 내 신앙을 지켜가겠다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새벽기도 하시면 더 좋지만 새벽기도 나와서 못하더라도 하루 3번씩은 기도를 하세요. 식사기도 3번 하는 거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절대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업을 하기 전에도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도 그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 생활하면 믿음 잃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는 것 같아서 상하지 않는다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변질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평생 대마처럼 변질된 사람이 아닌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믿는 신앙을 가지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창문을 열어놓고, 자, 세상 창문 다 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은 가져야 된다. 아멘. 뭐 세상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저 뭐 피안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업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 문은 닫고 하루에 적어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요. 개인의 경건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내 믿음만 지켜갈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세요. 왕조는 바뀌어도 다니엘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 왕조차도 그 앞에 머리를 숙여도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영몽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어서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다고. 대마처럼 살지 말고 누가처럼 끝까지 대마의 길로 가지만 누가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고, 노마로에 있을지언정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패배의 길을 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실패자라고 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면 뜻을 정하고 기도 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